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사야 말씀 43장 말씀 읽으면서 많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43장에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앞으로 정말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려 하신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 시간 되게 도심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불만, 불평, 원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걸 저희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든 시간이지만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 6.25 전쟁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또 위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각성하게 해주시고 깨어나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브라질은 정말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브라질 땅을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브라질의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크리스찬, 우리 장로교 목사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브라질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들을 요셉같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질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텐데 이 말씀 받고 그냥 말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물질도 하나님께 같이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같이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4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명칭을 붙인 자들과 함께 지금 세리 마태, 즉 레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부르던 이 죄인들이라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던 그 죄인들과 17절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죄인들과는 동일한 인물들이었을까요? 먼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명칭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그 시대 사회 구성원들 중에 유대교, 즉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전체를 일반적으로 칭하던 용어였다고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표준과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통틀어 부르던 경멸스러운 명칭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이 사회 집단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순수하지 못한 혈통을 지닌 자들을 가리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마태, 즉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 회당에서는 보기 힘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세리와 또 죄인들, 이방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만 그러면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었는가?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런 명칭을 그들에게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그 뒤에 숨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서 은근히 우리를 의인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죄를 최대한 부풀려서 최소한 우리의 죄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는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매일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병원에 지금 병상과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가운데에도 자기 주머니만 채우겠다고 호흡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헐벗은 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지불하는 긴급
생활 보조금을 중간에서 낚아채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말 경멸감과 그다음에 혐오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쩜 사람의 틀을 쓰고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것, 죄를 보고 경멸을 느끼는 것, 의를 추구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내야 할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울 삼아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죄를 보거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하기보다 나도 조심하자.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각성하고 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방관하고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죄를 들추고 혹평하고 정죄하고 까발리고 공개적으로 고발함으로 상대적으로는 자신은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은밀한 죄를 덮으려고 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죄를 비평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가벼워지거나 탕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나는 절대 저런 짓은 안 한다.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속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실컷 호평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굉장히 정의롭고 나는 똑똑하고 잘났고 의로워진 것 같은 착각에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린 자주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린 자주 우리의 죄보다 남의 죄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이라는 죄목만 하나 더 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가득 찹니다. 사람은 남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옛날 거의 원시적인 전원생활 가운데 뭐가 아쉬워서 뭐 빼앗을 게 있다고 사람을 죽이겠냐고요. 그것도 남도 아닌 바로 피를 나는 자기 동생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들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그를 쳐 죽입니다. 살인의 동기는 사실 어처구니 없는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지 않습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는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다고 시치미를 뗀 겁니다.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아무도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인 척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으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처벌을 내립니다. 그러자 가인은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가인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 인간은 모두 의인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의인인 척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느냐, 얼마나 얼굴이 두껍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안 그런 척 시치미 떼는데 챔피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엄중히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병자와 비교했고 그리고 당신을 병자를 치유하는 의사와 비교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병자인지 모르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병자인 줄 알지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자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병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병자인 줄 알지만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건 미련한 환자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병자인 줄 알고 치유를 받고자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입니다. 지혜로운 환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사를 속이는 환자도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왔지만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의사 앞에서는 꼭 그 약을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복용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집에 가서는 약을 먹지를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사를 찾아는 왔지만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종 환자 그룹인데요. 주제넘게 의사를 가르치려 드는 환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종류의 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환자라는 겁니다. 다 병자라는 겁니다. 다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또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죄인들도 꽤나 많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거나 자꾸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입니다. 신약의 치유 사건들이 이 부류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죄인, 바로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신체적 병자로서 치유를 추구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처럼 영원히 병드는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12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그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세리인, 즉 오늘 본문의 레위,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던 이 마태를 12 제자 중 한 명으로 부른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12명 가운데 그리도 자칭 의인이라고 주장하던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12 제자 중 과반수가 어부였고 한 명은 세리, 오늘의 마태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업조차 밝혀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물론 우리들도 제자들로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다 죄인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들, 이분법으로 구분짓고 자칭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제일 잘 묘사한 장면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지적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잠깐 유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는 멀리 서서 그도 기도했겠지요. 즉 바리새인은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세리와 섞이지 않은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자가격리를 한 것입니다. 세리 죄인으로부터 자신을 자가격리하여 자신의 의를 지키고 죄로부터 감염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시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이미 죄에 감염된 것이고 의식적으로 이미 불결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더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부류의 죄인들에게는 관대하셨지만 유독 위선자들에게는 매우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 행동이나 말투나 자세를 볼 때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세상에서의 신분이나 인종이나 지식과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가 이 부분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는 더 크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감염이 두려워 자가격리만 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켜내겠다는 명목하에 세상의 죄인들로부터 자가격리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을 죄인이라 칭하면서 아예 상종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정조를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좀 소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지금도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자가격리, 울타리 보호입니다. 섞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죄로부터 감염될까 봐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의식적으로 불결하고 더럽다고 그들을 무시했고 그리고 또한 경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로 파헤쳐 들어가셨고 그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병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병자를 멀리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집단과 공동체 전체의 치유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만약 의사나 간호사들이 모두 휘키엔까자만 한다면 사망자의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이미 감염된 자들이 죽어가든 말든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돌봄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많은 죄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죽어갈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사람들이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면서 이런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다들 감격의 박수와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의사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그 몸에 손을 대고 진찰하고 돌보는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문둥이, 장님, 안진뱅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 등을 치유하면서 입체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만짐, 이 만남이 없었다면 치유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격리도, 위생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감염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 누군가는 백신을 발명하기 위하여 연구해야 합니다.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안녕만을 추구한다면 우린 계속 자가격리만 유지하면 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역효과로 우리는 자유를 잃을 것이고 많은 생명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휘끼엔까자이지만 영원히 휘끼엔까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한 이유는 쾌락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호숫물, 강물, 바닷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처럼 다른 죄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접근 방법을 논하기 전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음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죄인, 첫 번째 우리의 선교, 복음의 대상은 바로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상은 누군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인들입니다. 어떤 죄인들인가? 대낮에 악을 행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두 대상의 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이 행동이 다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악한 행위나 부정부패를 보면서 우리는 경멸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완전히 상종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저와 읽어보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과 우상 숭배자와 같은 불신자들을 전혀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첫 번째 대상인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혜롭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상, 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칭 신자라고 하면서도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저런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음식도 같이 말라는 엄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양무리 가운데 이리가 지금 한 마리 들어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이리는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양들이 잡혀먹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하듯이 이런 누룩은 결국 온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따라 처신을 달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버스에 올라타는 것은 허용하되 그 죄인이 버스 운전대를 잡고 버스에 탄 모든 승객들을 절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병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세상의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과 우상 숭배자와 같은 불신자들에게는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칭한 죄인들로부터 격리만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의사로서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가 격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맞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적당한 사회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한 1m 반에서 한 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접근하되 죄인으로부터 적절한 영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죄에 감염, 오염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이 죄를 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 즉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타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어떤 한국 한 선교사님이 모슬렘 국가에 갔다가 그만 모슬렘에 너무 깊이 빠져서 모슬렘 여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모슬렘으로 아예 개종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또 어떤 청년은 동성애자를 전도하겠다고 다가갔다가 같이 동성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는 하셨으나 그들과 함께 하셨으나 그들을 터치하셨으나 그들과 함께 죄를 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가 병자를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몸에 손을 얹고 진찰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가까이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적절한 거리를 두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무리를 떠나 혼자 있기도 하시고 군중을 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지만 적절한 영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또 양손을 비누와 또 알코올로 자주 세척하는 것, 또 입었던 옷을 햇볕에 말리거나 또 빨고 세탁하는 것, 그런 개인보호 장치를 우리가 착용해야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거리를 유지한다 해도 죄에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엄격한 위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때그때 회개함으로써 항상 영혼과 마음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영적 소독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 이리와도 같은 이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좀 두렵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당장 잡혀먹힐 겁니다.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양 뒤에 그 양을 지키는 아주 강한 든든한 목자가 이리들보다 훨씬 강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딱 버티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 뒤에 목자로서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이리들이 달려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나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양인 우리와 한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동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양이지만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바로 지혜와 순결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부터 적절한 영적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믿음의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리오에서는 호흡기도 있고 병상, 모든 의료기구가 다 비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훈련 받은 준비된 이 간호사, 의사, 의료 종사자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을 받지 못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회를 박탈당한 생명들이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구원해야 할 생명은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자가 없구나.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위임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덤으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아직 연장시키신 겁니다. 죄로부터 또 죄인들로부터 감염될까 봐 소극적 자기 격리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히려 담대하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신자들과만 사귀지 마시고 세상의 불신자들과도 사귀십시오. 다만 적절한 영적 거리와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양처럼 그러나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 뒤에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목자, 예수님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의 예배를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